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판단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한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안에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기도 하고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판단하느냐? 과연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라는 정당성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덜 효율적인가 또 다른 부분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늘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지만 그런데 절대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 판단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얘기할 때 왜 자하고 저울을 얘기했을까? 그거는 자와 저울을 말하는 것은요. 자는 눈금이 있고 숫자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이 길이를 쓰기로 하자. 길이의 단위의 기준은 1m입니다. 길이의 단위의 기준은 1m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쓰기로 하자. 그것을 100칸으로 나누면 1cm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10개로 또 1cm를 다시 쪼개면 1mm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얘기하는데 재봤더니 이걸로 길이를 재봤더니 숫자로 얼마이고 단위가 몇 센티미터 또는 몇 밀리미터다 또는 몇 킬로미터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와 단위로 나오는 것들은 정확하게 딱 재서 숫자를 딱 보여주면 이거는 서로 납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 더 뚱뚱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목사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뚱뚱한 것과 날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뚱뚱할까라는 것을 A와 B를 놓고 판단할 때 두 사람의 키를 재봤더니 똑같이 165cm였다 이 말이에요. 165cm. 목사님 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이보다는 조금 더 큰 편입니다. 165cm인데 체중을 둘을 달아봤더니 한 사람은 50kg이고 한 사람은 60kg이었다. 그럼 누가 더 뚱뚱해요? 누가 뚱뚱하다고요? 60kg인 사람이 더 뚱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난 뼈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래 라고 얘기하겠지만 뚱뚱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뚱뚱한 건 뚱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에 서로 시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런 그 판단의 개념들이라도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아름답다, 누가 소중하다, 누가 나에게는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는 얘가 예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걔 별론데? 난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시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와 단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말해도 절대로 시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오하고 여기는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이죠.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시간이 변화도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늘 옳은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통찰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것으로 그가 옳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판단하는 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로마서 2장 1절 판단하는 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남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도 늘 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도 바르지 않은데 왜 남을 판단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사람은 대부분 주로 남을 비판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로 남을 비판하며 판단한다는 의미는 나를 비판하며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고 남을 비판하며 판단한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기,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옳다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라고 그냥 버려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 하나님의 유기와 그리고 그렇게 버려두었더니 그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의 범죄, 그리고 그들이 죄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것인데 그것을 쭉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2장의 부분은요, 유대인 즉 믿는 자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채우고 또 세상을 채워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 의이고 절대 선이신데 그 선함을 비워놓고 나니까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1장의 내용에서 쭉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면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쭉, 자,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쭉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잘 보셨어요? 다들 잘 바르게 살고 계시는 분들만 계시죠? 그죠? 자,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금방 느껴지시죠? 그냥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잘라 그래요, 또. 기회만 주면 잘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람은요, 늘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약점이라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점을 갖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이 약점이 있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분을 맡아줄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래,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로 믿게 해서 내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의 약점을 지켜줄게, 너희의 약점을 보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 마음에서 너희의 찔림이 있는 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좀 참아서 행동하지 그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죠. 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나로 그렇게 부족해? 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나로 충분하다면 내가 공급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또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고 너희를 가치 있게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 뭐가 그렇게 속상해? 뭐가 그렇게 너 그렇게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평할 거 없어. 괜찮아 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질게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무언가를 내가 지금 누리지 않으면 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것들을 갖고 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질고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너희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금방 없어질 것들이 뭐가 그렇게까지 막 아쉽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강짜를 부리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강짜를 부릴 수 있죠. 그러니 다음 세상까지 있어서 여유가 충분히 있는 우리는 지금 한번 조져도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이렇게 긴 말을 한꺼번에 요약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문제는 남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고 또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항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내가 좀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옳았다고 가정하기로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막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 서로 지낼 때는 물론 성경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때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고 져주면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가 납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단히 많이 당하는 것입니까?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져주는 걸 알고 있고 이미,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져주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사과하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내 의의를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할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아량과 넓이는 우리가 마음에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저 종놈이라 그 말이에요. 어느 종이 주인 앞에서 옳음을 주장하며 어느 종이 주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며 어느 종이 주인 앞에서 옳음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한테 이기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그죠?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남을 높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밟고 깔보라 그랬어요? 높이라 그랬죠? 그죠?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럼 주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서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미워하고 깔보고 짓누르고 쳐받고 용서하고 싸우고 하면 주님이 앞에서 명령하는 것들을 종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 주님 앞에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 주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렇죠? 주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함께 있다고요. 함께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있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럼 내가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있어요. 나한테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면 내가 싸워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얼른 바라봐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얼른 지금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셨어요?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랜만에 칭찬받았네. 그죠? 그 다음에 자꾸 싸우고 덤빌라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을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가라앉혀라. 아우, 그러지 마. 가라앉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들은 더러운 것들이야. 피가 더러워. 왜? 안 믿는 조상으로부터 계속 우상을 섬겨가지고 더럽고. 그래서 피가 조금만, 한 방울만 섞여도 더러워.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더러워. 그렇게 말했어. 저것들은 못났어. 가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엄청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띄워져 있고 저것들은 선택 못 받으니까 결국 다 버려질 거야. 우리는 영생하고 천국 가는데 쟤네들은 그냥 버려져서 지옥 갈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대단히 영적인데 쟤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쟤네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이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 지금 세상하고 다른 것 같으세요? 쾌락주의. 지금 세상에서 제일 1번으로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말초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속된 것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음란하고 속된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주 못나고 그다음에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그러지 마.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 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 때,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비판하지를 말으라고. 왜냐면 그럼 너는 바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바르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그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알맹이는 다 비워놔서 너 자신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저 사람들하고 다를 게 대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건 똑같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막 과시하고 내가 막 잘났다. 그다음에 내가 힘세다. 내가 더 즐겁고 부요해서 더 말초적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랑하는데, 너 자랑하는 건 네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지 않냐? 근데 너 실제로 경건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냐? 너도 자랑하는 건 똑같잖아. 그런데 방향만 좀 다를 뿐이라니까? 라고 얘기하죠. 방향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와서요,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속에서 더 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에 빠졌어요. 어떤 여자와 간절하게 막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내가 더 커 보여요? 그 여자가 커 보여요? 그 여자가 커 보여요. 여자들은 남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더 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가 더 소중해 보이죠. 사랑하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커서 나 같은 건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 있었던 건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앞에서 찌질하게 막 갑질할 수 있어요? 막 돈만 밝히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막 돈 세면서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냐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막 엄청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건 아닌가? 너무 이건 옛날 거네요. 미안해요. 이러고 놀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고 쳐다보지 않아도 그만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고 상상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전 못 해봐서.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알지.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10절.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런 독사의 자식아. 독사는 뭘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딱 다가오는데, 이런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썩 좋지는 않겠어요? 썩 좋지 않겠죠. 왜요?
내가 설마 그 정도라고? 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과 외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회칠을 해 있지 뭐가 다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마저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하잖아. 그래? 그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가졌어. 웃기지 마. 그 안에 하나님 없어. 그 성전 무너질 거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우리도 그렇지 않냐. 우리는 매번 회개하고 속죄의 기도를 드림으로 정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마음까지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더럽지 않냐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살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죄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많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한 욕심보다는 남을 위한 구제와 배려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계십니까? 뭘 확신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함 위에 그렇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볼 때 정죄하는 자와 저울로 재는 것과 다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너희는 과연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지적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의롭게 마음을 쓰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그들은 의롭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서요. 너무 어려서 예를 들어 1살쯤 됐어요. 내가 2살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걔네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건 알아서 눈치를 보니까. 이제 1살, 돌 때쯤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돌 되는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밥상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밥상 위에서 번쩍 서가지고 밥상을 엎었어요. 자,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행동만 가면,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내 남편이 밥상을 엎었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요? 왜 사람에 따라 잘한 거 잘못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건데 모르고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알고도 뒤집는 그놈이 있는 거고, 그 분이 있는 거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 때는, 어디 안 다쳤어? 라고 애기를 살피지만, 내 남편이 뒤집으면 그놈을 째려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뒤집는 건 분명히 얘가 알고 한 짓일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는요,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믿는 우리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남편이 밥상 뒤집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어리기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겨우 돌된 애가 기어가다가 잘못 일어서가지고 밥상이 엎어진지도 모르고 뒤집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알고 지은 죄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오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너희가 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남이 잘못했다고 자꾸 말해.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꼭 이런 건 이렇게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는다고. 얼른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가 다른 것을 지키라고 많이 애를 써. 그러지 마. 막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 그들을 사랑하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해. 사랑하면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그 말이에요. 떡을 안 먹어보고 어떻게 떡 맛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안 먹어보고 어떻게 그 빵집이 맛있는 걸 아냐고. 율법 전체의 내용이 여러 가지 다 복잡한 계명으로 그렇게 들어있다면 그 본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멈춰야 돼요. 둘째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보다 작은 것인 줄 생각하지만 작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다고요? 그와 같으니.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적어도 무엇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요, 그때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계명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신앙인 척하는 것들을 지우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또 속으로 온갖 죄를 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닌 것처럼 남을 판단하지 말고 속에 있는 죄부터 비우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적은 명백하게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야,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요. 왜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보는 어떻지 못하느냐요? 깨닫지 못하느냐요. 왜냐하면 눈은요. 밖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안을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내 안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눈을 오히려 감아야 돼요.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바깥쪽이 보여요. 내 자신을 보려고 하면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죄의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겪어야 됐던 인생의 어쩔 수 없는 고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안타까워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과 실력이 없음까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때로 우리가 노력해도 죄도 지을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자 라고 얘기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의 자신의 죄됨과 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판단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 판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못난 것들을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며 섬기는 자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